독일의 사회과학자 중에 이 트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동체를 두 가지의 부류로 그렇게 구분했는데, 하나는 이 게젤샤프트,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게젤샤프트는 이익을 목적으로 형성된 이해관계 중심의 공동체, 이것을 게젤샤프트, 또 게마인샤프트는 이익이 아니라 신념과 지향,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게마인샤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마인샤프트로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 아무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여러분들을 강압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과 헌신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의 공동체만이 갖는 특별한 역사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도 참기쁨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합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절망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례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이것은 행진곡이죠. 여러 편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조국을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방랑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여기 보세요. 모든 지파들, 주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다시 말하자면 절기를 지키고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이 길은 좀 어려운 길이었겠죠.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군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근데 그 길은 고단하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을 때 기쁨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순례길을 걸어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탄식과 슬픔도 있고 그리고 또 희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깨우침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그 주님의 날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고단한 인생 순례길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는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가족을 두고 먼 길을 가는 이 여정은 위험하기도 했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의 노래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순례길은 반드시 여러 차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길에는 구덩이와 낭떠러지가 있고 어둠의 밤이 찾아옵니다. 항상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례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처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순례길 해마다 도전을 합니다.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 순례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이방 지역에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순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면 암담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희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희망 삼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도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지킵니까? 밤낮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들을 지킵니다. 목자의 시선은 항상 누굴 향해 있습니까?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듯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순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노래의 공통점은 함께 부르는 행진곡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러니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그 고단한 처지를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길이 힘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함께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길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이 힘들었지만, 이 순례의 길이 고달팠지만, 이 순례의 길의 위기의 순간도 만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끝까지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도 지치고 또 장정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너무 일어나고 싶어. 그런데 일어나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만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순례길이 혼자만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힘든 순례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힘을 주기도 하고 서로 힘을 받기도 하고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순례길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기쁨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참기쁨교회에서 성도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장로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힘이 돼. 나는 우리 참기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이 돼. 즐거움이 돼. 기쁨이 돼.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기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나,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그런 교회가, 그런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해야 고난도 이기고, 함께 해야 복음도 전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꼭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모이는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명이 모여도, 세 명이 모여도 나는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둘이 기도할 때, 셋이 기도할 때, 다시 말하자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즘 세대들 중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의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보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첫 번째 실천의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창계품교에 등록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됐으니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교회 분위기가 쉽게 어울리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시는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 입는 게 예수님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 서로를 대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곳에서는 뭔가 교회 일에 뭔가 좀 이렇게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나는 또 다시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들, 또 진면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기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 이 창기품교회는 정말 함께하기에 좋은 공동체구나, 함께 지내기에 참 좋은 공동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 자신 있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공동체로,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중요한 지향점이에요, 신앙에.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유도 경험한 일이 있고, 또 회복도 경험한 일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 여러분 막 친하게 인사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중보하며, 진심으로 서로가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게 굉장히 친해 보이진 않았더라도 서로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중보하며 살아가는 관계, 그 관계가 옳은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함께 모여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도 저런 삶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뭔가 대안처럼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온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수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어느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기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참기쁨교회 성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더 나은 교회, 더 든든한 교회로, 참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운동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남선교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운동회가 이제 게임을 해서 승자를 가리는 데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그 체력을 뽐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함께 서로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집사님도 계시고, 함께 뭔가 하다 보면 손을 잡기도 할 것이고, 뭔가 하다 보면 이제 몸을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무슨 명량 운동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하는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